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그 시련과 시험을 이겨나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그 시련, 나에게 준 시험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을 당하거든 또 시험을 당하거든 그걸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러분,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는데 어떻게 기쁘게 그 시련과 시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련이 오거든 그걸 기쁘게 여기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 자녀가 아프다든가, 때로는 어떤 물질의 문제가 일어난다든가, 또 어떤 내 삶에 어떤 생각지 않은 문제가 당한다, 신앙에 또 시련이 찾아온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련이 오면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알 수 있어요. 평상시는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딱 당하면 그때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와 가짜 언제 구별되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그날에 다 구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그의 믿음이 드러났느냐 하면 그의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믿음이 드러났어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몰라요. 기근을 당하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알죠. 실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 어느 날 꿈속에 탁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탁 보여주면서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큰 복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한 번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전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저 들이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얼마나 많이 하늘의 별이 떠 있느냐.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 직접 시청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을 했는데도 여러 차례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쓰러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때가 언제냐? 이삭을 드렸을 때예요.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를 다 드렸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인정을 했어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시험을 통해서 그 독자 이삭, 가장 아브라함이 아끼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정말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에 그제서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시련이 없었다면, 이런 시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견디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믿음을 언제 사용하느냐?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사용할 줄 모르면 그 돈은 뭐예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무용지물이에요. 예전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저 신장 사거리에, 우리 장로님들 아시죠? 신장 사거리에 보면 거기에 옛날에 거기에 무슨 큰 마트가 하나 있었는데, 단홍, 잘하네. 그 단홍마트 4층인가 그 건물에 이 주님의 교회가 그 당시에 신장 제일교회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 주인이 그때 옛날에 개발이 되지 않다가 개발이 되면서 그곳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거기다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건물 주인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제일 꼭대기층에 조그만 방에, 조그만, 정말 그 조그만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건물의 주인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저분이 이 건물 주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람 딱 보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청소부인 줄 알았어요. 그 4층짜리 건물의 주인이면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뭐 겉으로 봐서 우리가 뭐 그 사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있으면 뭐예요? 그 돈을 사용할 줄 모르는데, 그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나의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정말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을 간직하고만 있으면 뭐예요? 사용해야죠. 네?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 속에서 자신의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 믿음을 통해서 그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요? 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기 때문에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시련을 왜 기쁘게 여기냐?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나이 70을 먹어도 철이 있는 사람이 있고 철이 없는 사람이 있어. 나이 60을 먹어도 철이 있는 사람이 있고 철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나이가 40도 안 되고 30도 안 되는데 철이 든 사람이, 나보다 더 철이 든 사람이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인생의 경험을 가졌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깊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친 사람의 인생은요, 그 깊이를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없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기도회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저는 우리 표은식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게 뭐냐면 정말 어렵게 자랐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오히려 그 인생에 놀라운 삶을 역전시키는 인생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 인생의 깊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인생의 깊이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멘이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심령을 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가 그냥 메아리 치는 말씀, 그냥 허공에 치는 말씀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되다 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이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속에 살아왔던 그 인생이 그 사람을 더 깊이 있는 사람,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더라 이거예요. 바로 고난이 없는 사람, 인생의 시련과 시험을 겪지 않은 사람의 그 인생의 깊이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빵 맛을 모른다. 그 빵 맛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눈물 젖은 그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왜 기쁘게 여기냐?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유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저보다도 성숙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 신앙을 더 하나님이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통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에게 당한 지금 시련과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 뭐라고 씁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참고 견디다 보면 그곳에서 성품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이 말의 배경 속에는 프라우드라고 하는 헬라어가 들어가 있어요. 프라우드라고 하는 말은 길들이다라는 거예요. 길들이다. 근데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아주 난폭한 성질을 가진 야생마 같은 그 말을 길을 들인다는 거예요. 길을 들여서 그 야생마를 온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도 온순해서 사람이 탈 수 있는 말로 길들이는, 그게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라우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뭐요? 길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내를,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과 시험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이 오거든 어떤 시련이 오거든 그것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장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새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그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었다 꺼냈다가 반복하고 두드려 패서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는 많은 시험거리는, 시련은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히 받으세요. 그날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뭘로 받으면 감사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로 받으세요. 그냥 감사로 받으시라고. 불평과 원망으로 받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신 여건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로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랬어요. 온전히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목적지를 가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목적지를 정해놨어요. 그 목적지를 가기까지는 참고 견뎌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어떤 운동에 자기 어떤 우승이라고 하는 1등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까지는요, 수많은 땀과 눈물과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거치지 않고서 운동선수가 1등을 할 수 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그만한 노력, 그만한 수고, 그만한 땀. 남이 잘 때 잠자지 않고 남이 놀 때 그 사람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하는 거지 그냥 거저 이루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인내,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별일 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일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별일 다 있지만은 그냥 참으세요.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냐면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인내하다 보면 참고 견디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참고 견디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적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는 나로 하여금 결과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목적지까지 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요셉은 자신이 원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장에 던져놨어요. 그런데 요셉의 고난의 현장에 던졌던 요셉은요 누구를 불평하지 않아, 누구 원망하지 않아.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종이 된 것은, 내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종이 된 것은 누구 탓이야? 형 탓. 매일 탓만 하고 다녀봐. 그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 근데 요셉은 그 애굽에 던져졌는데 그 던져지는 순간부터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서,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 그 형제들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던졌을 때 최선을 다했어. 이것을 자기의 몫으로 알고 최선을 다했어.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그 애굽에 던져질 때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의 그런 성품을 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시위대장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까지 갔어. 그런데도 감옥에서도 그는 누굴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냥 됐습니까?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련을 잘 견뎠더니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앉혀준 거예요. 그때 그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다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나중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왜 나에게 시련이 있는지, 나에게 왜 시험을 주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잘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시련과 시험을 쳐다봐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를 경영하는, 나의 인생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시련과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나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던졌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며 오히려 좋은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더 큰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에 보면 시련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시련을 당하면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 괴롭고 힘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모든 것이 다 싫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귀찮아지고 싫어지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역경과 시련을 당할 때 그때 더 영적인 삶에 매진해야 돼요. 예배가 귀찮아지고 기도 생활이 싫어지는데 그럴 때 우리는 더 영적인 삶에 더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힘이 들면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좌절하고 절망해서 다 신앙생활까지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예? 성도는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죽는다. 이런 생각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오히려 어려울수록 뭐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힘들고 어려워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알아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대인 기피증으로부터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꾸 숨어 들어가요. 자꾸 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대인 관계에 더 하려고 해야 돼요. 사람과 만나려고 해야 되고, 오히려 더 사람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과 부딪혀서 자꾸 자기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자꾸 움츠러들기 시작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하다 보면 자꾸 자기 스스로 뭐에 빠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현명한 판단을 하는 지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시련,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인내로 이길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거든 내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없다는 거야.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수렁에 빠지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 하나님,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당하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지혜를 달라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나님, 평상시에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줄까요? 이건 정말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왜 기도합니까, 권사님? 우리가 하나님에 왜 기도해요? 예? 무슨 자격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다른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어떤 내가 행위가 있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야. 자식이 아버지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들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할. 우리 자식들을 보면, 여러분 자식들 보면,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달라고 그래요. 어떨 때 보면 이 자식들이 아무런 자격도 없어. 그냥 속만 썩이고 말이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맨날 달래. 근데 부모는 달라고 하면 맨날 줘. 왜 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주기도문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의 첫머리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는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 살아도,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약해도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고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래?
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줄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요, 정말로 아무것도 못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주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하지만 안 돼요. 이런 생각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보면요, 퍼펙트한 거지.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낮게 조금 더 사는 것뿐이지, 하나님 볼 때는 도찐 게 찐이야. 그죠? 하나님 볼 때는 도찐 게 찐이지, 뭐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이 나으면 얼마나 나, 하나님 앞에서 나으면 뭐 얼마나 더 낫겠어요, 여러분들.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자격. 하나님은 누구야?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자식이 뭘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뭘?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식이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지. 어디 있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해요. 제가 대신방을 해보니까 대신방의 기도 제목이 다 똑같아. 또 다른 거 별로 없어. 뭐 다 똑같은 게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나?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부모들은 한결같이,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다 부모들이 대신방 기도의 제목이야.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정말 부모의 마음.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달래. 한 번도 이 자식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 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지 망하기를 원하겠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쁜 거 주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자격이 없어서 난 하나님께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성경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오직 뭘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는 것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믿으세요? 아무리 못난 자식도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주실 줄 믿고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 기도 들어줄까 말까, 들어줄까 말까 이런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응답이 오겠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달라고 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면 뭐예요? 주실 걸 믿고, 구하면 줄 걸 믿고 자식이 요구하는 거지. 아 이거 내가 구하면 아버지가 해줄까 말까 이런 생각하고 구하는 부모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 예? 방향을 잃어버린.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다시 얘기해서 방향을 잃지 말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뭐예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목적지를 가기까지, 목적지로 도달하기까지 이루기 위해서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야.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기까지.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지. 시련을 통해서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와서 그 시련 때문에 방향을 잃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 그걸 잃어버리고 목적지를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생활이 꽝인 거예요. 아무리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와도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렇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말아요. 그 목적지를 어떤 시련이 와도 목적지가 우리에게 분명한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죠. 방향을 잃어서 이리 요동하고 저리 요동해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가끔 우리가 지하철 타고 올라서다 보면 이쪽으로 가는 길인가? 저도 몇 번 그랬어요. 저도 길동역에서 내려가지고 몇 번 올라갔어요. 이 건물을 찾아가는데 길 건너서 찾아가서 아니네 하고 다시 돌아가서 가고. 목적지를 잃어버릴 때 방황하는 거죠. 시련을 당하도 목적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방향을 잃어버리면 요동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요동하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종로로 갈까? 어디로 가야 돼? 네? 오직 우리의 목적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지를 분명히 설정해 놓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시련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어떤 싸움이냐면 끝까지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가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미디부가 여선교회 오늘 헌신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목적지 잃어버리지 마시고, 아멘. 목적지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 그러잖아요. 표대를 향해, 빌립보서 3장의 표대를 향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표대를 잃지 마세요. 부름의 상,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 반드시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